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이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좀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고등부 첫 수련회에 참여했을 때라고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련회 때 촛불 기도회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식하고 정말 눈물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을 들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격한 감정을 동반한 정말 좀 특별한 체험을 한 적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친구들과 이제 밤이 새도록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전에 그냥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듣던 분반 공부에서 듣던 단편적인 성경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복음과 구원에 관한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때 이제 고등부 친구들과 나누던 이야기들을 좀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때 나누던 이야기 중에 좀 한 가지 오류는 좀 바로 잡고 또 한 가지 오묘한 신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세상의 온갖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지.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만 금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이제 원죄라고 하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야. 근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 우리도 다 마찬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그렇게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되어서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은 또한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간다고 해. 거기서 하나님 곁에서 평안히 지내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지. 물론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해. 그런데 부활할 때는 낙원에 있던 그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함께 부활한다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꼬집으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육체를 가진 그런 육체를 다시 입고 부활한다는 거야. 부활할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혹자는 내가 평생 살 동안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일 거다라고 하기도 하지.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고 나면 그 얘기가 좀 더 있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고 나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어. 이 최후의 심판에서 모든 사람의 평생의 행위가 드러나고 사탄은 정죄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고 변호를 하지. 그래서 이 심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무죄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벌에 처해지게 된다고 해. 네, 여기까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창조, 타락, 구원, 부활, 천국, 영생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당시 생각에는 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얘기해 주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이런 이야기를 또 다른 친구들과도 진지하게 심각하게 나누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걱정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인 것 같은데 이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얘기해 보면 그런 확신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좀 안타까우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면서 그때 얘기했던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의 주체가 누구였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확신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믿음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스스로 믿기로 결정하고 믿으려고 막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복음을 전하고 듣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믿음을 주시고 그런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각 사람의 어떤 영적인 민감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나면 평생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부족하다고 의심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계속해서 갈구해 가기도 합니다. 또한 그 확신이라는 것이 내가 필요해서 만약에 만든 신념이라면 그게 내가 아무리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도 이 예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듯 보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전처럼 이런 구원의 확신을 절대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겸허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보다 지혜로워 보입니다. 나는 믿을 자격도 없고 구원에 합당치 못한 죄인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살게 하시니까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천국이나 영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의 영혼을 그저 의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뜻이면 나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기를 소원하면서 현재는 예수님과 연합하며 성령의 인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운명과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오늘 또 이 고등부 시절 이야기를 언급한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많이 논의되었던 이 육체 부활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만나면서 좀 더 다시 주목하게 된 말씀입니다. 사실 죽은 사람의 부활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좀 오묘한 어떤 신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이분들은 사후에 관해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확실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라서 그렇겠지만
성경에 언급된 이야기만 바르게 이해하여도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며 좀 구별된 삶을 사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논쟁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그 로마 식민지하의 정치 집단인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이 사후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후의 세계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을 비판하면서 이 형사취수를 통해 7 형제 모두의 아내가 되었던 어떤 여인은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하고 예수님께 이제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했다고 하시며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부활 후에는 현세 이런 가족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부활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은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 좀 앞부분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에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면서 부활이 복음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에게는 좀 익숙한 어떤 그 첫 열매 사상으로 이제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이런 수확할 열매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미리 이제 첫 열매를 제사로 드리는 것 같이 이 예수님께서 모든 부활할 그런 성도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맨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밑에 21절 이하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면서 이 유대인의 어떤 연대 사상으로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함께 원죄에 들어간 것과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약간 좀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런 신앙 공동체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이러한 부활과 그 후의 영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을 당하며 지금까지 계속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제일 불쌍하겠죠. 이처럼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올 것을 알고 준비하는 노아의 삶, 홍수가 올 것을 믿지 않고 조랑하는 이웃의 삶,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나는 과연 불쌍한 자인가요? 내가 부활을 알기에 다른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요? 이런 것을 점검해 보면 굉장히 유익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는 부활을 믿는, 그나마 이제 부활을 믿는 교우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이 성경 이야기를 듣기 전엔 당연히 죽으면 영혼만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육체는 죽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 일반적인 이 한국의 세계관 그것을 반영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은 옛날 얘기나 책이나 TV에서 접한 이 사후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은 죽고 영혼은 저승에 간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선한 일을 많이 한 착한 사람은 천국이나 극락이나 이런 데 가고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은 지옥이나 지옥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천국이나 지옥은 불교나 도교나 어떤 전통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는 사실 너무나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게 전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한 영원히 천국에 간다는 것도 성경 이야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체가 부활해서 결국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의 부활 사상도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이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이제 음식을 드실 수도 있었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게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셨으면 하셨죠. 그때 진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 만져보라고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분명히 만질 수 있었던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잡을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물론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이 세상에 가지고 계시던 것과는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벽을 통과하시기도 했고요.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했고 또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몇 시간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물리적인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영혼을 봤다던가 환상을 봤다던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웁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의인이니까 우리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어떤 신령한 육체와 같은 그런 육체일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첫 열매이고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부활할 신령한 육체를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36절 이하에 보면 이를 씨에 비유합니다. 식물의 씨는 보통 생긴 걸 보면 약간 이제 타원형 이렇게 같이 생겼죠. 네. 근데 이 씨가 심겨서 싹이 트고 자라면 이제 풀이나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모양도 더 이상 이제 타원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크기도 수백 배, 수천 배, 그 이상까지도 더 커지죠. 그리고 그냥 전문가가 아니면 이 씨에서 이게 났는지 저 씨에서 이게 났는지 구별도 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씨와 그 씨가 자라난 나무는 그 모양이나 그 성질이 완전히 또 다르지만 요즘엔 과학이 발전해서 이 유전자를 조사해 보면 같은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난 이거구나 하고 딱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활한 육체는 현재 육체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과 씨와 그 씨가 자라난 사과나무는 같은 존재이듯이 부활한 나도 이전의 나와는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와는 좀 달리 현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 물리적인 원소가 부활한 육체의 원소로 그대로 쓰인다,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시면 시신을 화장하고 이제 뿌려도 부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가 땅에 떨어져 그 형태가 사라지지 않으면 나무가 될 수 없듯이 이처럼 우리의 현재 육체가 죽어야 신령한 육체로 부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이하에는 여기에 대해서 4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현재 육체는 쉬에 늙어가며 죽고 나면 빠르게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미라 같은 걸 만들면 수천 년이 가기도 하겠지만 이 영원히 떠난 육체는 사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 육체는 불과 수십 년밖에, 아주 많이 가야 100년 조금 넘게 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부활한 육체는 썩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상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원한 그런 육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육체는 어떤 이 육체적인 욕망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욕되기가 쉬우나 이 부활한 육체는 어떤 영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그런 육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현재 육체는 잘 아시겠지만 질병 때문에 사실 100년 살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조금만 사고가 나도 정말 쉽게 다치고 또 죽기까지 합니다. 흔히 있는 홍수나 지진이나 태풍 등의 이 조그만 자연의 힘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고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육체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이제 온 세상과 모든 자연의 힘을 다스리도록 맡겨지는데 이들을 다스리기에 충분한 강한 육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육신과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갈등한다는 그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육신 그리고 성령. 현재 육체는 성령이 거하시기에 불완전한 그릇이라서 육체에 져서 육신대로 살 수도 있으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를 하시죠.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이 성령이 거하시기 합당한 신령한 육체이므로 육체와의 이런 갈등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육체는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의 몸이라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육체요 신령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몸을 가진 우리는 비로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업인 이 온 우주와 이 온 우주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가진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 본문 45절 이하의 설명과 같이 우리는 아담에 속한 육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고
땅에서 태어나 흙에 속했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계속해서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죠. 우리의 썩어질 육체로는 당연히 이 영원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없겠지요. 다만 여기서 혈과 육, 혈과 육은 이 현재 육체를 표현하는 그냥 관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부활의 육체는 빨간 피나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한 이거를 근거로 부활한 육체가 비물질적이다라고 만약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그 만질 수 있는 이 물질적인 신령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51절 이후에 이제 마지막 날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거던 그 죽은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도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지막 날에 죽은 자는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는 변화한다라는 공통적인 말씀이죠.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까지 살아있는 자는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뿐입니다. 여기서 언급되었던 이제 낙원,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낙원은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사실.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의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할 때 이제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가게 되는 곳이니까 이 마지막 날 육체로 부활하기 전에 어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거하는 곳, 하나님과 거하는 곳 이렇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이 낙원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제 바울의 영혼이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들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셋째 하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셋째 하늘이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표현하는 곳인데요. 단순하게 그냥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이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거를 낙원이라고 구별하는 것이 이해하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세의 어떤 신앙 공동체나 그들이 살아가는 영역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거하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낙원을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그러나 이제 육체 부활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죽은 성도들의 이 영혼이 거하는 곳으로 이 낙원을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육체는 이 땅에 없어도 그분의 영혼은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평안히
거하실 것입니다. 그곳은 아픔도 눈물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낙원에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 다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지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오면 함께 부활하여서 정말 신령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육체를 부여받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정말로 다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당연히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에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나의 인생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네, 이렇게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안에 있고 영원한 부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혹시 가족에 이런 슬픔이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썩지 아니할 것에 투자하고 정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